학개서의 위치는 에스라 5장에 위치한다고 말씀드렸죠. 에스라 5장에 학개와 스가랴가 위치하고 이들의 사명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개가 외쳤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어느 조그만 동네의 지역신이 아니라 모든 신들 가운데, 모든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높임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 학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 학가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학가이가 축제, 축일, 잔치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그 축제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우리가 학개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기록자는 누구일 것인가? 아마도 학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보다는 약 2달 정도 먼저 사역하게 되었고요.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의 성전을 보지 않았을까, 솔로몬 성전을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배경을 보면 이제 고레스 칙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성전 건축이 주변 민족에 의해서 방해해서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단되었냐면 약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었죠. 그런데 처음 1년, 2년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의욕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못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인가 봐.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지어줄 수 없나 봐. 그래서 점점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성전 지어라. 지금 너희가 저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 가져오고 이런 대리석 갖다가 짓지 않아도 뒷산에서 나무를 베어서라도 성전 지어라. 이것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520년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서 이때가 언제였는가? 다리오 통치 2년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학개서를 보면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학개가 부름받았을 때를 년, 월일 다 쓰고 있습니다. 내가 6월 1일에 부름받았고 마지막 9월 며칠에 내가 이렇게 부름받았다 하면서 각각 그 시간들을 적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학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곧바로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죠.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우리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결국은 4년 반 만에 성전이 건축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기록 목적을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의욕도 사라지고 이제 나태해지면서 자기 생활만 돌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전 건축에 힘을 내라 하면서 독려하는 이야기,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특별히 너희가 성전을 짓는다고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성전 짓는다고 돼야 되는 게 아니다. 너희 삶의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전이 아무리 지어져도 소용없다. 너희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보기를 함께 보겠는데요. 1장과 2장,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간단하죠. 자, 먼저 1장의 내용은 성전 지어라. 쉽습니다. 성전 지어라.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지, 바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했던 성전보다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너희가 지금 성전 짓는다고 다 된 게 아니야. 너희 삶이 회복돼야 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성전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
그러면서 여기 보면 부정한 것, 거룩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부어주실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학개서는 그냥 쑥 읽으면은 이해가 돼요. 안 읽어서 그렇지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쉬운 책을 굳이 설명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배정되었으니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웃으시는 거죠? 자, 학개서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의 거룩을 회복하라. 이것이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이제 학개서 1장 1절에 얘기하는데 다리오 왕 제2년 6월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학개 선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학개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기초밖에 안 놓여서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온갖 이제 거미줄도 쳐 있고 여기저기는 이제 막 이것저것 쌓여 있고 아무튼 공사하다 멈췄으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화됐는데 너희가 편벽한 집에, 편벽은 잘 꾸민 집 아니면 좋은 집에 사는 게 그게 옳겠냐? 너희는 지금 7개월 동안 처음 와서 7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할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7개월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16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뜻이 아닌가 봐,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오늘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회복하길 원하는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한번 너희 삶을 돌아봐. 너희가 하나님 성전 안 짓고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봐봐. 그러면서 자,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백향목 바라는 거 아니야. 좋은 목재 바라는 거 아니야. 그냥 있는 것 같다 하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 돌아오는 삶을 보면은 열심히 뿌렸지만 못 거뒀잖아. 너희가 열심히 챙겼지만 내가 다 불어버렸잖아. 이게 왜냐? 하나님 것을 바로 세우지 않고 너희 것만 챙기려 했을 때 결국은 너희 것까지 다 날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의 것을 잡으려 해도 바란 것 같고 먼저 왔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영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성전 지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짓습니다. 아유 안 돼요 못해요가 아니라 짓기 시작합니다. 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자, 너희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 영광을 본 사람 있지. 그 화려했던 성전 봤던 사람 있지. 그런데 그거랑 지금 비교해보면 어떠냐? 얼마나 보잘것없냐? 그렇겠죠. 금이 둘러져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해서 헌금한 것이 금 10만 달란트라고 얘기하는데 10만 달란트면은 당시 한 달란트가 이제 시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약 30kg를 쳤을 때 30kg 곱하기 10만 하면은 얼마 어마어마하겠죠. 그 금액을 가지고 약 한 100평도 안 되는 그 건물을 짓는데 그게 다 쏟아부었는데 그 화려했던 성전과 이제 뒷산에서 나무 잘라다가 짓는 성전과 비교하면은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 눈에 볼 때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광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의 강조하는 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인정해 줄게.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함께하면 되는 거야. 내가 됐다고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함께 하십니까?
크고 화려한 교회에 함께 하십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재료, 더 값비싼 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학계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제사장한테 한번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뭘 물어봅니까? 야, 어떤 사람이 성전에 제사에 드릴 거룩한 고기를 이제 옷자락에 쌌는데 만약 이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닿았어. 그러면 거룩한 고기를 쌌으니까 그 일반 물건이 거룩해지겠냐? 그러면 거룩이 옮겨갑니까? 거룩한 걸 닿았다고 제가 거룩한 물건이 있는데 이걸 여기다 대면 이것도 거룩해지고 이것도 거룩해지고 다 거룩해집니까? 네, 거룩은 전염이 안 되죠. 근데 반대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면은 네, 우리 13절을 빼놨네요.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너희가 부정한 것이 있는데 부정한 것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부정해집니다. 예, 거룩은 전염이 안 되지만 부정은 전염이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성전에 짓는 일 거룩한 일이야. 거룩한 일을 한다고 너희 자신 거룩해진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 자신이 부정하지. 근데 그 부정은 다른 사람까지 전염될 수 있어. 너희가 성전 짓는 게 참 중요한 일이지만 너희 삶도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전 아무리 지어졌다고 겉은 외형은 지어졌다고 너희가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의 삶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부정한 거야.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종자를 봐라. 지금까지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너희가 궁핍하고 너희가 어렵지 않냐. 너희의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뒷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지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삶이 먼저 정결해져야 된다.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서 삶이 회복되어질 때만이 그들이 거룩한 삶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는가?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지금 모든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 일을 주도하는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인장 반지로 하나님께서 세우겠다. 단지 이것은 스룹바벨 개인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나라, 또 뒤에 가면은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 이렇게 세워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학개서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지금 손 놓고 있는 성전을 지어라. 너희가 지금 끊임없이 이 땅에서만 쌓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삶을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정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삶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이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스가랴서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